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철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 행복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행복하기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그런 단어이죠. 그런데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인생에 대한 소원을 갖고 있는데 심지어 그것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게 왜 어려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무지와 무능력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큰 소리 치면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지만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리저리 꼬이고 비틀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동차 정비가 직업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신나게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차가 그만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루 수 없이 차에서 내려 여기저기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자신이 자동차에 대해서 전문가라 생각했는데도 고장의 원인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애를 써봐도 속숨을 책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자동차 한 대가 옆에 멈추더니 나이 지긋한 남자가 내립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청년은 기분 나쁜 표정으로 대답하죠. 자기가 정비공인데 자신도 모르는 걸 이 노인네가 어떻게 알 수 있나? 그 생각 때문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그리고는 계속 여기저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도 진전이 없자 그 남자가 다시 말을 겁니다. 그러지 말고 제가 좀 봐드리죠. 하도 그러니까 청년이 마지못해 허락을 합니다. 그 남자가 차를 좀 만지더니 시동이 걸렸습니다. 깜짝 놀란 청년이 묻죠. 실례지만 선생님은 뭐하는 분입니까?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바로 헨리 포드입니다. 이 자동차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도 잘 모르죠.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 자신보다도 내 인생을 더 잘 아십니다. 아니 완벽하게 아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정답은 분명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모든 행복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은 모든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철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철칙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흔히 돌아온 형제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참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고 설교 때도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의 철칙을 재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인생에게 예비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잘난 척해도 망가진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사고뭉치입니다. 항상 아버지 속을 썩이는데 하루는 아예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상속을 해달라고, 요즘 말하면 증여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도 조르니까 아버지가 하는 수 없이 재산을 분할해서 주죠.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유대인의 상속법이 나오는데 장남에게는 다른 아들보다 2배를 상속해 줍니다. 아들이 둘이니까 아마도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얼마인지 그 액수는 모르지만 아마도 부자이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쾌재를 부리면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수고해서 모은 재산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있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아주 그냥 막 쓰는 것이죠.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돈을 물 수도 없고 결국 얼마 못 가서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실 아버지를 떠난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죄이죠.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상태 그 자체가 이미 죄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그 자체가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항상 자기를 보호해 주셨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좋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 둘째 아들은 잠시 동안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인생의 행복이나 성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출세하거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자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죄인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 그 마지막 운명이 훤히 내다보인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 잠깐 출세하고 부를 누린다 해도 그것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죠. 일시적인 것입니다.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행복이라기보다는 마치 상태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둘째 아들은 마치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비참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마치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아, 나는 이렇구나. 내가 아버지와 관계 속에 이렇게 사는 것, 참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느 정도 비참해졌는지 오늘 보면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없애는 그 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봐도 참 비참하구나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가 있죠. 그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때마침 나라의 경제 사정이 악화됐습니다. 그는 궁핍함 가운데 하는 수 없이 어떤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돼지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어릴 때 집에서 돼지를 좀 키워봤기 때문에 돼지를 쳐봤어요. 돼지 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지저분한 것 같아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알아요. 냄새 난다. 돼지똥 냄새 나면 잘 없어지질 않아요. 네, 하루 종일 갑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게 가장 비참하구나. 옛날에 종으로서 돼지를 쳤으면 얼마나 비참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 배경을 감안하면 그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돼지 먹인 쥐염 열매조차 얻어먹기 힘들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막장 인생이 된 겁니다. 비참한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불행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인생을 수학의 가감승제 기호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더하기, 곱하기, 빼기 그런 것을 한번 그 기호로 설명하면 이런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더하고 곱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 전체 밖에 가로가 쳐 있고 그 밖에 마이너스 기호가 붙어 있는 거예요. 가로 속에 아무리 곱하기가 있고 더하기가 있다 할지라도 가로 바깥에 마이너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어떻습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행복이 시작됩니다. 마치 물속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와 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멀리 떠나는 것은
물속에서 뛰쳐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멋지게 많이 헤엄칠까를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러다가 물 밖으로까지 뛰쳐나오죠. 그러나 답답한 것 같아도 물속에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참 행복과 만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둘째 아들이 뒤늦게나마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결단을 합니다. 그의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인생이 회복됩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본문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를 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제 정신이 들었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제 결단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본문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인생을 살면서 그동안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이걸 가장 잘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바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탕자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준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하나님 품이 제일 좋은 것을 깨닫고 돌이키면요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이 바로 이거예요. 누구에게 좋은 일 한다고 얼마를 돈을 준다라고 해서 그게 선행입니까? 물론 선행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선행은 이런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 돌아간 둘째 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회복의 축복이 펼쳐지게 됩니다. 신분, 영혼, 그리고 생활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 전체가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성을 믿으면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태초의 창조는 원창조로 그 자체가 얼마나 완벽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후에 온갖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망가진 인생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구원이고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의 축복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신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회복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비참한 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회복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부잣집 아들에서 종살이하는 막장 인생이 됐지만 아버지께 돌아오므로 신분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본인은 품꾼으로 받아줘도 강지덕지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줍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했습니다. 목욕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이 모든 게 아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즉
특히 고대는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맨발로 다니는 게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발을 신긴다는 것은요, 아들의 신분 회복을 확실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하면 웃깁니다. 그 아들이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저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대성만 인정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그 자녀의 신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온갖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축복과 다른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철저히 보호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가리켜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이 육신적으로 죽은 적이 없었지만 아버지를 떠났던 것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육신이 멀쩡히 살아있어도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상태가 바로 영적인 사망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께 돌아오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기쁨일 뿐만이 아니라 둘째 아들의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실패하고 공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아무리 추구해도 참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그 영혼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그로 인해 영혼이 회복되고 참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세상의 것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만족스러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좀 부족해도 주님을 만난 인생은 언제나 행복하고 기쁨의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사실은 속임수 내지는 트릭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당장 좋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그렇게 얻어진 것들은요, 참으로 눈속임과 같고 트릭에 불과한 겁니다. 파스칼의 방세를 보게 되면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프랑스어로 디베르티스망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락, 여흥, 휴식 등의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동사 디베르티르에서 나왔습니다. 즉 시선을 돌리다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락이나 여흥은 인간의 비참한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잠시 시선을 돌려놓을 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파서 울 때 방울을 딸랑딸랑 흔들어서 아픔으로부터 시선을 돌려놓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바꿔줘야 합니다. 애들을 보면 얼마나 실증을 또 느낍니까? 다른 것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쾌락은요, 자꾸 다른 것으로 바꿔야 하고 갈수록 그 자기의 강도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세 실증을 합니다. 결국 그런 영이나 쾌락으로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생의 기쁨만이 진정한 만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환경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만족할 수 있는 영원 깊은 데서 샘솟는 기쁨인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영혼의 모든 상처 그리고 아픔, 문제들을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해결하고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요, 생활 전반이 회복이 됩니다. 둘째 아들은 지엄 열매도 먹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궁핍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오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본문 23절에 보니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 집에서 풍성한 생활을 다시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영혼이 회복되면서 차츰 모든 생활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회복되면요, 범사가 형통하고 육신도 강건해집니다. 영혼이 회복되면 생활도 점차 회복됩니다. 그래서 만사형통이라는 말보다는 만사영통이라는 말이 더 맞는 말입니다. 즉 영혼이 회복되는 데에서부터 모든 것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생활도 회복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가출한 직후부터 계속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다리심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에 복잡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해답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고 했습니다. 호텔같이 큰 빌딩에는 많은 방들이 있죠. 각 방을 열 수 있는 키도 있지만 모든 방들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 개의 방 혹은 기껏해 몇 개의 방들을 열 수 있는 키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는 마스터키가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숱하게 많아도 정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열고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철칙인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회복의 축복을 누리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